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삼청에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맥주절인데, 이게 이제 맥주절 기념을 쭉 지켜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까지 쭉 이어지다가요. 사도행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모를 때 한 1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중에서 제일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 당했구나.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쏙힌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쏙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 받고 237, 오순종족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업 속에 있는 분들은 무려 70제자 또 70지역 종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이 현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또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요. 쏟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제 경우를 가만 보면은 이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살아 계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미래에 도전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사단이 아담을 단번에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 이제 과거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면은 굉장한 이 발판이 되거든.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내 영이 죽어가지고 그거 뭐 제대로 안 되는 그게 정상인 거다. 그게 뭐 몸부림친 그것이 오히려 그게 맞다. 정말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살리는 사람이 딱 돼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죽겠다 뭐 이렇게 불신앙했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죽겠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그런데 굉장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영이 여기에 잡혀 있을 때는 받지를 못해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놓친다. 그런데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정의로 딱 선 게 보이는데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겁니다. 이런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돼야 됩니다. 현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더 간절하게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 간절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놓고 걱정하거든.
오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11절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증거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거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오늘도 우리 이제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여정을 가는데, 강야에 가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불신앙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여정이 일어나고요. 그 뒤를 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다.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갔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했다니까. 지팡이를 막 때리니까 이 바위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보리를 거둬들인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한 부분이 맥주절을 기념했거든요. 맥주절을 기념했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쏘가 뿌리면은 바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같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16장 거기에 13절에 우리가 본문은 잘 보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이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금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거를요 물어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말하잖아. 세례 요한이란 말은 이 지금 개혁 운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 개혁을 해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사회개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또 그게 보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이 지금 엘리야를 빗댄 말은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비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에레미야란 말하면 여기서는 고행을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늘 고행을 했거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잘 알지만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 생활은 어떤 경우 하니까 끊임없이 나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이구
자세히 보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속에 나의 열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하고 다른 게거든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업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생업에 성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맞아야 되고 그러죠. 혼자서 뭐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가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는 이래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진짜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이 속에 있을 거예요. 종교생활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지식인이 됐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유대인들만큼 성경을요 달달 외우는 사람도 없어요. 다 외웠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요 날 드려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체질되어 있는 거 하니까 어린 애들도 예배 드리는 게 다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사회를 애들이 안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애들이 다 사회 봅니다. 제가 이스라엘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제일 충격받은 부분이 그 유대인들의 삶이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안에 하얀 옷 입고 아래로 까만 옷 입고 모자 까만 거 쓰고요. 그리고 주렁주렁 달아있더라니까요. 모자에. 그게 이게 말씀을 이래가지고요. 그게 꼽아놨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마에 붙이고 뭐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오직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게 딱 매여가지고 지식이 되어버린 게 있죠. 성경에 대해서 막 살아.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노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능하고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리스도만 딱 모르는 거 있죠.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에 대해 가지고 답을 내야 그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겁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저 심지어는 뭐 김건희 여사도 잘합니다. 보니까 뭐 유럽에 가고 뭐 패션 다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에는요 너무나 잘못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이구나. 이렇게 되면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떠날 때에 사단이 지금 아담 하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다르게 보면은 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요 멸망의 길로요 사망의 길로요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에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대속 다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축복을요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창조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 아시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 창조 원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전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을 찾아야 되고요. 물고기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다 여기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복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전과 미래를 여기서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이제 이걸 놓쳐버린 게 이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언약이었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렇게 인간을 갖다가 멸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모든 축복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획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저 세계를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을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결박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 축복이 그대로 와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려요. 아이고 생각이 복잡한데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죄 지었네 또 짓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갔고 뭐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갔고 뭐 너무 내가 이상하고 귀신이 보이고 막 귀신이 들리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니까 이래 영적 세계를 보여줬구나. 그러면 돼요. 이만큼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 저 인간이 왜 저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될 건데 염려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저 자녀의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그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가 만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만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걱정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걱정 안 할 수 없는 게 없다니까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을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시험을 먼저 다 받아버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전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부분들을 먼저 체험했어요. 자, 돌 보고 떡덩이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 보고 떡덩이 되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맞죠. 창조주의 능력을 가져왔으니까. 그러잖아요. 뭡니까? 우리 의식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거기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고 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고 뛰어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냐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주의 천사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만국을 다 보여주고 천하만을 보여주고 경배하라는 거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사단은 예배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통해 가지고 많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꿔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 만 가지가 들어올 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면 된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나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기는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이때부터 뭡니까? 열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내게 특별히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 비교하고 또 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탄할 일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특종 세상인가 그걸 봤어요. 자기들은 아마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편견을 갖다가 좀, 우리를 바라보는 편견을 좀 없애달라. 66 먹는 남편과 하고 35 먹는 이제 아내가 나온 겁니다. 나이 차가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 애를 한 명 딱 낳아가지고 이렇게 뭐 시장을 간다, 마트를 간다 이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계속 할아버지 손자 잘생겼다 이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 아마 편견을 깨기 위해 가지고 TV에 나온 거예요. 이제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보니까 참하게 이렇게 보이고 예뻐요. 어찌 저런 여자가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떤 삶 속에서 뭐를 학원에 배우러 갔는데 그거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남자가 그것을 이제 돌봐주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어느 날 이제 계속 쓰러지고 그런 속에서 벌써 신이 내린 겁니다. 이게 신내림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꾸 이게 알 수 없는 질병 속에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남편이 이제 남자가 그때 당시에 도와준 겁니다. 늦은 나이에. 이래 도와주면서 이제 부부 인연을 맺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해가 딱 지는데 보신 분 있죠? 해가 지니까 뭐를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진데 산으로 올라간다? 이상하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보자기를 펴는 거 있죠. 펴보니까 거기에 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차 뒤쪽에 내려가가지고 앉아있더라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매일 그러고 있는 거 있죠. 매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온 거하고요. 악한 영이 내게 온 거하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생기고 예쁜 여자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 남자하고 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나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힐 건데 그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해가고 정인으로 서야 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삽니다. 그렇게 내가 무속이 된 사람이요 3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 합하면은요 100만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막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죽이죠. 그러면 지난주가 유나라고 하는 그 애 말이에요. 이 부모가 이게 이렇게 막 사업을 이렇게 벌렸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밑바닥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지금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 어린 애를 데리고 가서 죽이냐 이 말이지. 국가가 더 잘 지켜주고 국가가 더 잘 이렇게 보호해 줄 건데 왜 애를 죽이냐 말이야. 자기가 정 힘들면 그 사람 죽으니까 이해를 해요. 힘드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안 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애를 죽이냐니. 애는 미래가 창창한데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건지 말이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데 그 애를 왜 죽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악한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러니 우리는요, 한계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17절에서 쭉 이렇게 놉니다. 17절에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되었고,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 뜨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래서 이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면은 그리스도를 고백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고백 후에 모든 축복을 숨겨놨어요. 제일 먼저 축복이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우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겠다는 거 있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게 있죠.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다 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도권을 다 줘버렸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시조의 축복을 다 줘버렸어. 그러잖아요. 복음의 이 축복을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면서 저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을 연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축복이 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다 준 겁니다. 여러분을 절대 언약 안에서 부르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진짜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너무 안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힘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가지고 안 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왜죠? 영이 죽어 있어요. 이게 문제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은 그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영이 죽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사단이 주어진 운명이라. 마치 막 이렇게 조그만 닭장 안에 말이야 닭 올려놓고요 알을 까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 뭐 밖에 한번 나가지도 못해 평생. 그 사단의 그 주어진 그 울타리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 절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밖에 나와 보세요. 닭이 밖에 놓으면은 새가 밖에 놓으면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전 땅을 막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절대 가능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배경을 가지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절대간언. 이 절대간언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아버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붙잡아버리고 고백해버리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가지고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기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만 가지 문제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여러분 나와 교회와 현장 그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3개월만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3개월 동안 가리 없이 그게 질문을 하면은 어떤 질문이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여기에 정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제자라. 그 문제에 죽어버리면 종교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죽어버리면 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불행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언약 때문에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고백한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야 돼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정말 나는 해방 받아버렸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미션을 다 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올 전반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따라가지고 우리 맥주절 기념회를 드리고 또다시 후반기를 놓고 다시 추수감사절의 그 축복을 또 우리는 또 찾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정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김제를 가니까 김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5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나와 교회와 현장을 놓고 보면은 뭐 기도하기만 하면은 플랫폼이 보여요.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파수망대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겠나? 안테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복지전도란 부분이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전달합니다.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237 센터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전부 다 정복하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뭐냐? 도전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오순절 날의 이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도전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력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순서대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다 고지 정상에 서게 되면은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그리고 위기가 보이고 모든 인간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